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 중에 37번째 순서에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네, 막 본물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오죠. 자, 37번째.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 37번째는 학계 아닌가요? 학계? 그쵸? 학계, 그 다음에 38번째가 스가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읽으면서 우리 지금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제 개관하면서 우리 조금 개관하면서 뒤에 우리 한 가지로 의미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관이라 그래서 또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시죠. 자, 여러분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이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아마 소선지서 중에 아마 제일 분량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 밑에 뜻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특별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29명이나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화된 이름이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영수, 철이, 승철이 같은 그런 이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개관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런 이름들이 그 뜻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처음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스가랴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스가랴는요, 쉽게 말하면 직업이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우리 에스겔처럼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이 스가랴는 좀 전에 아까 제가 그 수수께끼로 말씀드렸듯이 학계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학계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이 학계는 4개월 정도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얼마나 활동을 했냐 하면 이따가 우리 저작 연대가 언젠지 한번 보면 알겠지만 약 50년 정도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학계는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이 스가랴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538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인도하여 올 때 우리 스가랴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기록 연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넘어가면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BC 520년에서 518년 이렇게 해서 저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또 9장에서 14장은 뒤쪽에 가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궁극적인 통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스가랴가 나이가 많았을 때 쓰여진 그런 장이다. 그래서 기원 후 480년에서부터 470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520년에서 470년 이렇게 빼면 5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당연히 포로에서 귀환한 그러한 유대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한 몇 가지 문제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새벽에도 했지만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칙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약 한 5만 명이 함께 가게 되죠. 5만 명이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요, BC 536년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다 닦습니다. 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70년 동안에 먹다, 우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군요.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러한 해였어요. 근데 536년 터를 딱 닦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근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니들 절대로 못한다 이러면서 방해를 해서 16년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왜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냐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을 관할하던 곳이 있었는데요. 그 관할하던 행정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자치주였지만 그 본부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딱 오는 순간 새로운 독자적인 행정구역, 독자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해줬어요. 총독이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었잖아요. 딱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떨어져 나갈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어디 니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 되는가 보자 막 하면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이 다 간 게 아니고 지도자들만 갔어요. 돌아온 사람도 5만 명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가고 제사장들이 다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70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방신을 신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면서 애쓰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좀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구성원 간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갔다가 온 사람들 간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참 남은 자인가? 그러니까 누가 참 남아서 이 유대 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지켰는가라는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또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성전 짓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뭐 그래도 그래 아유 뭐 좋은 게 좋다라고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지고 무관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자, 요까지 알아두시고요. 이제 우리 스가랴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봐주시죠. 한눈에 보기.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건 이따가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1장 7절에서부터 6장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자,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가 있으니 너희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는 부분의 환상이 8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금식을 비롯해서 4가지 질문이 나오고 8장 끝에는 회복에 대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 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나와요. 그날에는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의 팔꿈치를 붙잡고 너희 여호와의 이름 너희 여호와의 큰 능력을 알았으니 그에게로 같이 갑시다라고 애원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팔꿈치를 10명이 잡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서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는 거죠.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총 20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스가랴서를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12장에서 14장까지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방도 심판받고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고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이제 임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게 우리 14장, 12장에서부터 14장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넘겨주시죠. 당연히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한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어렵고 더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 그랬어요. 늘 그랬지만 핑계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짓도록 해 주시지 왜 이러시냐? 이러한 안타깝고 하소연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럴까요? 무관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전을 온전히 재건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이 성전 건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요즘이야 건물 짓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기계도 많고 하지만 다 손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눈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성전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를 썼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전에 말했지만 결국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분명히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예표가 나타나 있냐면 낙이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이런 분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관,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을 보면 자, 상징적인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8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8가지 나와서 에스겔서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묵시 문학일 수도 있겠다, 스가랴서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언서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묵시적인 영향을 가진 예언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총 한 2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사야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책이 스가랴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47번이나 나옵니다. 14장 중에 47번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이따가 만군의 여호와 그 뜻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성전 건축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스가랴서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개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그런 거예요. 아까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회개라고도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따라해 봅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이라는 과제를 놓고 16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나태하게 있었어요. 나태하게 있었고, 그리고 뭐 내일이 아니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면 막 하려는 의지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조상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조상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조상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게 뭐예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듣지도 않고 너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우리가 예언서부터 우리 선지서 쭉 읽어오지만 결국은 그 문제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상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상 숭배구나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게는 뭐냐 하면 정말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요 표현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조상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도 음란하게 섬기면서 옳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후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상황 핑계대고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다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 가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하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도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죄인에 불과하다. 피조물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상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기 뒤에 보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는 게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야 이제 내 말 들으니까 내 너희들 잘 봐주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군이라는 뜻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다 강한 힘으로 압도하다, 전쟁에 나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힘과 무력과 무게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전쟁터에서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주제로서 모든 권세, 즉 우주와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너희들은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출발점은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병이 나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게 하신 그 삶 속에서 옛날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그 성전이 여러분들에게서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이 열매로 맺어질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나의 구세주라는 것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실교회 성도 여러분, 꼭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꼭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